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5일 불기사 법화산무경 강의 종지용 출품 제15 2-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3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죠. 이시세존께서 어보살 대중 중에서 이작시연하시되, 자, 이때 세존께서 보살 대중 가운데서 이작시연하시되, 보살 대중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되 여시여시하니라. 가 이와 같고 이와 같느니라. 제3남자야 열애는 안락하고 소병손해하니라. 자, 열애는 안락하고 소병손해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근심이 작고 괴로움도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중생 등도 역과 화두하니 무유 필요하니라. 자, 모든 중생들도 제도하여 가히 제도하고 쉽게 변화가 되니 무유 필요하니라. 피곤함이 없음이라. 자, 무엇 때문에 중생들이 쉽게 제도되어서 변화가 됩니까? 중생들이 쉽게 제도되고 변화가 무엇 때문에 돼요? 응? 방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방편은 뭐였어요? 49제다, 예? 기도를 한다, 예? 연등을 단다, 그리고 가서 사주 보고, 예? 천도제 지내고, 물고기 방생 가고, 이런 것들을 중들이 뻔뿌리 하는 그 수단을 가지고 뭐를 해요?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그러나 방편의 법은 12인연법이에요. 12인연법. 다시 말하면 고지멸의 법이라고요. 그죠? 이걸로써 이 12인연법과 고진멸의 법은 어때요? 중생들의 일상을 담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왜? 괴로움에서 어떻게 오는가? 오온이 뭐예요? 여러분, 오온계공돌, 여러분, 반야심경 많이 외우시고 하는데, 오온이 뭡니까, 오온이? 예? 이렇게 물으면은, 사람들이 답을 못 합니다. 가끔, 어디를 가면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나 어느 절의 신도 회장입니다. 나 총무입니다. 해가면서, 나는 불교, 신도 회장입니다.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뭘 물어보냐면, 이 오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반야심경 외우십니까? 그러면 다 외운대요. 몇 글자인지까지 알아요. 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오온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걸 물어보면은 답을 못 합니다. 왜 그래요? 네? 아니, 반야신경 다 외우고 그러면은 오온, 개공도일, 제고액, 사리자유 이렇게 나오는데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돼 있는데, 응?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온, 오온은 색수상 형식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그러나 이 색수상 형식이 뭐라는 겁니까? 색은 모양이에요. 모양색. 빛색, 색색으로 보지만 뭐 정육색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모양색. 왜냐면 어느 형상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수는 받아들일 수, 상은 생각할 상, 행은 행할 행, 행동할 행, 식은 알시, 아르마리를 얘기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오죠. 이렇게 봐도. 자, 우리가 사람들한테 제가 가끔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그 보드펜이에요. 바로 나와요. 0.1초 만에. 예? 계산도 빨라요. 그러면 이것을 알아본 그 과정을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버벅거려요. 눈으로 보고서 안다고 여기까지만 딱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색수상행식 이 5글자를 수, 상, 행, 식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모양이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상,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시계는 아니비서시내에 각각 기억의 방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생각해보고 이거와 똑같은 것을 찾아보러 가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기억의 방 중에 어느 방에 있는가. 이 펜이 있고 펜 가운데에 볼펜도 있고 연필도 있고 많은데 보드펜이라는 기억의 방에 가가지고 맞춰보고 이게 보드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을 가지고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이것을 맞춰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식하는 이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멍해요. 네? 이게 모두가 공하다. 그러니까 공하다는 건 뭐예요? 그,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바로 뭐예요? 중생들의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동떨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생들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데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을 모르고 다른 엉뚱하게 가버리면은 예? 이상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나간 것이 12인연법이에요. 응? 12인연법. 이거를 오온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치온이라고 애취유 생노사 응? 생노사 이것을 가지고 미래 오치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서 어떤 것이 생겨나겠는가? 응?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이 모르고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야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모르고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하고, 예? 어느 사업에서 실패하는 이유도 뭐냐면 모르고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박하게 알고 그러고 가면은 실패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알아야, 응? 남들에게도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뭐를 하냐면 방편은 중들이 돈 벌어먹는 게 방편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진짜 부처님의 방편은 여러분의 일상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정확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법으로서 말씀하셨다는 거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은 내가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빨리빨리 바꾸려 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빨리빨리 바꾸려 하게 되면은 또 어떤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응? 내 생활에 변화가 오겠죠. 내 생활에 변화가 오면은 나아가서는 뭐가 돼요? 내 집안에 변화가 오겠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나가서 생활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이 제도하는데, 예? 제도에서 변화시키고 교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생들이 구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항상 불교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삶과 동떨어지게 되면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의지처이겠지. 의지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종교는 의지처 아닙니까?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응? 나의 일상,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나 스스로를 보게 되고, 나 스스로를 보게 되기를 마치면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전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응?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소이자오 어찌에 그런가 하면 시제 중생은 세세로 일회상수 교화여 여거 과거의 제불께 존중 공양 존중하고 동대 선건하니라. 자, 이 모든 중생들은 대대로 항상 나의 교화를 받아왔으며 여거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 존중하고 공양을 올리고 모든 선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근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예? 부처님께 잘 배워서 과거에도 모든 부처님께 선근을 배웠어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또 이 법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바르게 또 수행을 하는 이것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법이 다르지 않다면 우리 역시 과거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고 그 공양을 하고 했던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렸던 사람이고 존중하고 선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에 여기에 와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을 믿습니다. 네?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믿고 한 발 한 발 걸어온 사람이에요. 때로는 백척간두에서 그 한 발짝 내디딜 때도 있었고, 또 한때는 뭐 또 즐겁기도 했었고, 한때는 힘들기도 했었고, 그런 경우를 밟아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예? 남들의 그 자기 입맛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뭐 제가 신경 써야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대로 냅두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제 중생은 시견 아신하고 문화소설하며 즉계 신수하여 임열애하니라. 이 모든 중생들은 시견하시라고 처음 나를 만나보고 문화소설하며 내가 가르친 바를 들으며 즉계 신수하여 곧 다 받아서 믿고 받아서 임열애하니라.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사립을 이하에, 응? 지금 법화경을 강의하고 있는 그때 5천인등은 일어나서 가버렸죠.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나를 만나보고 내가 말하는 말을 듣고 또 모두 믿고 받아들여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왜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맹신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나의 일생이 내가 인식하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이것이 잘못된 부분을 그 문명으로서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것을 바로잡아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바로잡아 주니까 따르지 않을래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응?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에 달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싼 돈 내고 응? 강의를 듣는 이유가 그 사람이 이야기한 방향대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히 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잘못된 부분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있게 되고 예?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돼서 뭐를 해요? 그만큼 실수가 작아지고 실수가 작아지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성공 가도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빨리 열리게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 안 따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익인데 예?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맹신으로 그냥 믿어라. 부처님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예? 부처님 말씀이 더욱더 맞아 들어가고 부처님 말씀이 맞아 들어가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실수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 반대로 수정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공의 가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무엇 때문에 따르는가? 어? 지금 사람들처럼 그냥 맹신해가지고 야 이게 부처님 법이요. 그 독탱이 갖다가 놓고 그 청동으로 그 찍어다가 놓고 FRP로 그 만들어다가 놓고 여기 부처님이여 저리야 부처님 있어. 응? 내가 부처요 해가면서 하는 것이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란 얘기죠. 응? 부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예? 그 말씀을 전하는 바를 들었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있게. 제선수섭 소승학자니라. 자,
먼저 소승을 배우는 사람은 제외하니라. 자, 소승을 배우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소승을 배우는 사람은 뭐예요? 법화삼부경은 대승의 법입니다. 예?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법화경에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가 어딨냐? 예? 꺼내나 봐라. 아주 무식하게, 응? 꺼내나 봐라. 해가면서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 꺼내놨다. 볼 수 있는 눈은 있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예? 말을 못하죠.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냐? 응? 공부를 했어야 알지. 예? 공부를 했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각자 저는 차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자동차가 거의 있으실 거예요.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고장이 납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즘 보험회사 연락해가지고 레카 불러가지고 정비소로 끌고 가죠. 그러면 수리해 주세요 하면은 다 수리를 해줘요. 응? 수리해가지고 인도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차가 고장 없이 잘 나갑니다. 그죠?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이 법이, 예? 법이 어딨냐고 꺼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차가, 예? 이 차가 썼는데 달려가겠냐? 못 달려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자동차가 있는데 고장 났으면은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수리하면은 이 차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간다. 다음 고장 날 때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수리를 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수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이 지식을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한테 공황장애가 있다는 한 사람이 왔었어요. 응? 그래서 그 사람한테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온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본인이 어느 단계에서 망가진 거고, 응? 이 망가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응? 내가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뱃속에 화도 많고, 화가 불끈불끈 올라오고, 아주 난해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면은 스스로가 알아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으로서 다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해결이 된다. 그 남편도 같이 왔길래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히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는 사람은 고치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어떤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공황장애가 왔고 그 공황장애를 극복해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치료를 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치료를 하냐? 부처님의 법으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지켜가지고 네가 정확히 이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부처님의 이 법화삼경을 공부를 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응? 머리가 두뇌가 팡팡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되겠죠. 또 제가 12년법을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잘못된가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부분을 스스로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승을 배우는 사람들은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 법화경은 대승의 법이고 소승은 이제 처음에 입문을 해가지고 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공에 들어간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공에 들어간 사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네? 보세요. 자, 육바라밀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마음의 영역이고 부처님의 영역은 선정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이야기하죠. 그죠? 왜? 우리가 이 육바라밀로서 뭐를 해보냐면 제가 강의한 것에 대해서 뭘 하냐면 검증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소승을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제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또 그리고 제가 공에 들어간 사람까지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공이 어떤 상태냐면은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은 육신과 영혼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왜 이 상태를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왕의 자식에서 살아있는 채로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똑같게 만들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으로 만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다른 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을 맡아야 돼요. 이 육신을 버리고 영혼이 육신을 버리고 떠나서 뭘 해야 되냐면 다음 몸을 받아야 된다고요. 다음 몸 속으로. 그런데 부처님의 법으로서는 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야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공이 비어있다, 무다, 없다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 살아있는 상태로 죽은 사람과 같게 공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공의 세계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뭔가 혹하는 게 자기가 부족한 부분, 자기가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제가 백화산에서 음악 찍고 살 때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한테 가장 취약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응? 산에 음악 찍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어차피 밥은 안 굶고, 예? 어디서 들어왔든 보시금이 들어와서 밥 먹고 살았고 뭐 거지같이 살았든 잘 살았든 어쨌든 살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이 사람한테 취약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취약한 건 이성과 뭐냐면 돈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예? 진짜 험난한 테스트를 받았어요. 왜? 거기에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러나 저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테스트에 통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 몸이 육신이 살아있기에 그 사람이 가장 취약한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공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캐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육신이 살아있는데, 예? 마음이 어떻게 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부처님의 경전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살아있는데, 육신이 살아있는데 어찌 마음이 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 그러나 그거를 잘 자제하고 스스로가 견뎌내야, 응? 법을 성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화경의 그 방편품에서도 뭐가 되느냐면 5천인 등이 일어나서 가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바로 마왕의 영역으로 다시 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승을 배우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느 마음속에 단단함이 없어요. 응? 그릇이 없고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가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제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시지는 아금영령 등문시견하여 이보불례하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아금영령 등문시견하여 내가 지금 이 경전을 나로 하여금 이 경전을 듣게 하여 내가 그들로 하여금 이 경전을 얻어듣게 하여 이법불례하니라.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승을 배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 경전을 얻어듣게 해가지고 법화경을 얻어들어야만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겁니까? 부처님의 법 전체를 아우르고 법 전체를 아우르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32상 80종호와 살점과 모공으로 뭐를 해요? 자신의 몸을 장엄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를 증명해 낼 수가 있어야 되고 다시 증명해낸 것을 검증 작업을 통해서 나타내 보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를 하게 됩니까? 다시 성불의 씨앗인 자비의 열매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자비의 열매를 심었을 때 이 보리수나무가 잘 자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중생에서 보살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또 보살에서 부처님의 정정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을 잘 가르쳐 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법을 성취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요?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시 제대보살이 이설개언하되 이때 그 모든 대보살들이 개송을 설하여 말씀을 드리되 선제하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대웅세존이시여 크게 뛰어나신 세존께서 대중생들을 모든 중생무리들을 이가 화두하시니 제도하여 가히 제도하고 쉽게 변화를 시키시니 능문제불이 능히 모든 부처님의 심심지혜하고 심이 깊은 지혜를 듣고서 문의 진행하니 그 들은 바를 믿고 행하니 아등수이하겠나이다. 저희들은 기쁘게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심이 깊은 지혜를 잘 수행을 하니까 우리들이 또 기쁘게 따르겠나이다. 따른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를 하고 굶어 죽지 않게 호시를 하고 그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에서 저는 신심을 느낍니다. 왜? 제 백화산에 들어갈 때 60만 원을 전 재산 60만 원을 들고 백화산에 오막 찍고 들어갔거든요. 지금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그러면 되었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이 재산이에요. 자, 43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의 세존께서 찬탄 상수제대 보살하시되 선제라. 자, 이때 세존께서 그 상수가 되는 모든 보살을 찬탄하시되 선제라. 거룩하고 거룩함이라. 선남자의 여등은 능월에세에서 발수이심하라. 자, 선남자야. 너희들은 능이 오는 세상에서 능이 열애의 근본에 따라 일으키는 것을 기쁘게 하라. 열애의 근본을 일으키는 것을 열애의 근본이 뭐예요? 열애의 근본. 안옥따라 삼막삼모지 말을 바꾸면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 다시 말을 바꾸면 뭐예요? 부처님의 자비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의 법을. 그래서 근본, 법의 근본이 어딘가? 자비에서 옴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불교가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것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비의 법을 알기가. 자가 뭐고 비가 뭔지. 처음에 제가 출가해서 사랑할 자에 슬플 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자비에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당황스럽고. 왜 기독교에서는 사랑만을 강조하는데 불교에서는 사랑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뭐 때문인가? 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와 대승과 소승을 정확히 나눠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래서 자인 것이고 이래서 비인 것이구나. 이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자비를 잘 모르면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질 않을 겁니다. 왜? 저도 그랬었으니까. 모든 것은 같거든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출발점이 설사 같더라도 중간에서 길이 달라지면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머리 깎고 출가를 하였으면 부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어느 스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걸로 알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출가를 했을 때 얼마 안 됐었죠. 그때
저희 은사 스님께서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갈 거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진짜 바르게 부처님의 법을 행하시면 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내가 은사 스님을 따라가려고 출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은사 스님의 법을, 이어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부처님의 법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것이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결국에는 그 정리를 마쳤으니까, 저는 후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시 밀보살과 그 8천 항아사의 제보살 중이 개작 신념하시되. 자, 이때 미륵보살과 8천의 항아사의 모래소와 같은 그러한 모든 보살 무리들이 개작 신념하시되 다 이 생각을 하되 하등 종석 이래 하나. 우리들은 예로부터 이미 부처님을 따라오나 불견, 불문, 여시 대보살, 마가살 중이 종지용출하여 주세 존전하며 합장 공양하며 문신 열애하였나이다. 자, 이로부터 부처님을 따라왔으나 이와 같은 그 대보살, 마가살 무리들은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으며 그 땅으로부터 그 솟아나와서 세존 부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합장하며 문신열애하였나이다. 그리고 합장, 공양하며 열애에 대해서 묻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으며, 응? 어디로 가는 사람들인지, 밀보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보지 못하죠. 그럼 누가 알아요? 문사리보살은 알겠죠. 그죠? 왜? 세세생생이 따라다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대보살, 마가살이 이런 사람들이 왜 오는 걸까요? 응? 서가모니 부처님,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고, 그죠? 그 밑으로 대보살, 마가살이 있어요. 밑으로 보살들이 존재하죠. 그 밑으로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 이하의 제자들이 존재하죠. 그죠? 한번 이런 것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니까. 네? 이 땅으로부터 땅을 가르고 솟아난 이 보살들을 보지 못했다니까. 우리들은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네?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바의 사람들이고, 그죠? 그렇겠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언제? 자, 이 법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569년, 2570년, 여기 2570년 됐네요. 257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세상에 남기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이 사리불리아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대보살, 마가살이 있었고 보살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 타방세계의 보살, 마가살은 언제 가르치고 교화를 한 거예요? 부처가 되기 전에 이 보살로 있을 때부터, 예? 보살로 있을 때부터 뭐를 한 거예요? 가르치고 교화를, 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살행을 한 거 아닙니까? 보살행.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뭐를 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중생 구제를 하는 거고 안으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닦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상구보제 하와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수행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대보살 마가살로 다시 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것을 이 미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타방세계 보살들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설날입니다. 그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